진리회풀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그가 걸어온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했던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괴로워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의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진리횃불 가족들이 주님의 등에 업혀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가장 순결한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전 생애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를 직접 만나주셨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날이 있었는데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던 밤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험을 그날 밤에 야곱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차남으로 살면서 자라는 내내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때의 나이는 대략 77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야곱은 교활하고 음흉한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았습니다. 라반은 탁월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한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밀어넣는 비열한 사기도 서슴지 않았고 10번이나 고용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지만 야곱의 인생은 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루도 밝은 해가 떠오른 날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20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야곱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절단의 보고는 야곱을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자체가 밤이었지만 지금처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뛰어난 전사인지, 형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리고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에다 11명의 어린 아들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치는 종들이 전부였습니다. 에서의 공격을 막을 방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밤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탈출과 생존의 가능성이라고는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의 곁에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깊은 밤, 절망의 밤, 두려운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절망스러운 밤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승리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외로운 밤은 새로운 이름을 얻는 행복한 밤이 되었습니다.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망적인 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어두운 밤을 이기고 야곱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면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떼는 도망가서 절반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은 또 하나의 묘안을 세웠습니다. 에서의 노를 풀어보기 위해서 모두 세 떼의 선물을 순차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선물을 받고 나면 에서의 화가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종과 양떼와 소떼 모두를 야복 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밤에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네 아내와 11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많은 종들과 재산이 있었지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는 홀로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고뇌를 덜어줄 수 없었고 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그가 살아온 과거가, 그가 직면한 현실이 야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철저하게 홀로인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강 이쪽 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고독했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혼자이십니까? 외롭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우십니까? 삶의 무게로 인하여 모두가 잠든 밤을 홀로 지새우십니까? 세상의 모든 짐이 오직 내 두 어깨에 놓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과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강인한 몸과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거의 노숙을 하며 살았지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복나루의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밤에 야곱은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건강과 튼튼한 육체를 취하여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까닭을 아십니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에서와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은 창백했고 발은 절었다.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쩔뚝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바라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에 가득하던 동생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정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린 대가로 야곱은 더욱 소중한 생명과 형과의 관계 회복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에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진리 횃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진리 횃불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